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네, 무슨 설교에 앞서서 우리 여러분 함께 이 자리에 오늘 성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동원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평상시 우리 가족으로서 얼굴을 이렇게 보기 힘들었지만 함께 오신 많은 분들이 보이네요.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 오늘 이렇게 평강의 왕,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함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마음의 깊은 마음의 결정과 감동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동시에 2019년 오늘 성탄을 맞아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은혜와 진리와 풍성한 사랑이 우리 온 가족 가운데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해 한 해도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그 삶에 대한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의 모든 삶뿐 아니라 우리 한 해의 삶에 대한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요, 보람이요, 또 자랑이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할 때 그 영광의 빛이 더 활짝 빛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간간히 이제 섞여 있어서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우리 온 동원의 가족들이 모였으니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기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화평이 없는 이 땅에 분쟁과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난무하는 이 땅 속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평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평화가 되십니다. 그분 자신이 평화가 되십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바울은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아버지 첫 말씀은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청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 평화라고 합니다.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 그 자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평화가 되는 것이죠. 그분은 두 개의 평화를 이루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갈등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너희는 저질이다, 저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멸시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방인들은 너나 잘해라 하고 무시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무시한 이 두 개의 큰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했다. 예수가 자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가 되게 했다는 화평이 되셨다는 말씀을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각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담을 쌓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우월한 민족성, 자신의 학력, 자신의 경력, 자신의 혈연, 그래서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담을 쌓아 자신의 우월감을 주장하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모든 철조망과 박힌 유리 조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담을 십자가로 허셨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모든 이기심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환경들을 십자가로 없앴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십니까? 한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고 어떻게 평화를 이루냐? 아예 한 가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남나면 나는 헤어지면 끝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사랑으로 믿는 자를 전체 한 가족을 만들어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며 그리고 서로를 유익해 만드는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 이것을 한 가족으로 만들어 화평케 해버린 것이죠. 이걸 깰 자가 없습니다. 이걸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 갈등,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원수 될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 악한 하나님 앞에서 악한 본성과 탐욕을 가진 이기심을 가진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과 악함을 주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없애주십니다.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지워주십니다. 음에 속한 모든 율법을 깨트리시고 오직 그의 위대한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평화를 누리고 그 평강 가운데 거하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읽어주세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가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시고 평강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모든 사이를 화목해 하사 하나님의 전 가족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랐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점점 아버지께 나올 때마다 서로를 아버지 앞에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한 가족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예, 주님이 이렇게 평화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평화 자체입니다. 그분이 계시면 평화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시면 평화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마음이 평화입니다. 그 안에는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여 이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과 권능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님이셨는데 던 리처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차 되는데 부족들이 막 싸우는 겁니다. 막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어 싸우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싸웁니다. 그런데 더 최악인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했는데도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최고의 영웅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복음을 전했는데 왜냐하면 이 부족 간에는 서로 잘 속여서 승리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에요. 잘 속여가지고 남들 잘 속여가지고 죽이거나 혹은 빼앗거나 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도 가룟 유다가 최고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힌트를 얻게 되었냐면 이 양 부족이 서로 화해를 청할 때는 한 가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부족에 있는 어린 아이 하나를 상대편 싸우는 부족에게 갖다 주며 이제 우리가 화해합니다 할 때는 그건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 다른 것은 전부 다 뭐냐 하면 진심이 아니죠. 속여서 빼앗고 하는 것이 미덕이니까. 그런데 아이 하나를 주어서 그것을 화해를 청할 때는 그것이 미덕이 되고 그것이 진심이 된다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자기 갓난 아이를, 그 아이를 양 부족이 싸우는 현장 속에 아이를 갖다 놓습니다. 그렇자 그것을 본 양 부족이 어린 아이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화해를 청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말이 진짜구나, 바로 믿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양 부족이 전부 다 이 아이를 통하여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고 그 뒤에 광범위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평화의 아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존재로서 또한 그의 영으로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전 세계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심으로 평화를 이루십니다. 평화를 이루십니다. 세상은 점점 분요하고 세상은 각자 노벨 평화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또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늘 그것을 망가뜨리고 국가적 이익이나 각자의 이익을 따라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또 싸움과 갈등을 일으키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뜻을 오늘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보시죠. 5장 9절 같이 씁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께서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하여
하시는 일의 가장 중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성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들을 통하여 만들어내십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비전이죠. 주님의 비전,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얘기해 줍니다. 대헌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고 열심으로 이 백성들을 권념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화평케 합니다.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노벨 평화상을 만들거나 혹은 노벨상을 제정했던 벨이죠, 벨. 벨인데요, 이 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는데 그만 세계 최초의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이런 신문을 봤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니 무슨 말이냐.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이 죽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 노벨이 죽었다고 잘못 오보가 난 것입니다. 그때 이 노벨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제 진짜 죽을 날에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건가.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한 삶에 대한, 그리고 인류에 대한 그 마음 가운데 헌신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평화를 기려하는 그 일에 자신의 전 재산과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기로 살기로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감옥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사 속에서 그가 결심했던 그 결심은 바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리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그의 인생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신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화평케 하는 자만 있다면, 그 한 사람만 있다면, 그런 사람 우리는 한 가정에서 복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이 살고 그 교회가 살고 그 모든 민족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화평케 하는 것을 일평생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마음 먹고 살아갔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 배역을 받았습니다. 배역. 하나님 나라의 이 화평케 하는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 속에서 배역을 받았습니다. 어떤 벽입니까? 화평케 하는 배역입니다. 배역. 여러 연기를 당할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 우리 살아가는 우리 백성, 이 대한민국 백성과 또 전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배역을 허락하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늘 악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당들이 있죠. 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십시오. 악당이 없고 맨날 착한 사람만 있으면 드라마가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재미없습니다. 모범생만 있으면 이 드라마는 재미가 없습니다. 약간 이게 좀 이렇게 개구장이나 골칫덩어리가 있어야 착한 사람이 빛납니다. 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공동체나 가정, 사회, 직장, 여러분의 동료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꼭 이런 화평을 깨고 분열을 일으키거나 혹은 이기심을 통하여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 일은
그 사람이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배역입니다. 그 사람 배역.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온 세상에.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일 때도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누굴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허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인내가 커지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견딤을 키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 삶의 목표, 우리 어린아이들이 커서 목표는 뭡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볼 줄 아는 거룩한 자녀이죠. 행복한 자녀보다 거룩한 자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각 사람의 역할을 하도록 그들은 그들대로 놔두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원명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에 대하여 따지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왕 예수를 마음에 품고 평화롭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를 제시하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배역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우리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동원의 가족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운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렵지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고 고귀하고 멋있고 훌륭한 건 쉬운 게 없습니다. 그것이 원리죠, 원리.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가. 이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우리를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겪을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훈련되기 위하여 받을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탄생하신 예수의 의지요 하나님의 목적을 밝혀줍니다.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약하디 약한 몸으로 옵니까? 왜 능력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왜 힘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왜 권능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연약한 그저 헤롯의 그 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그런 운명에 처할 결과 약하디 약한 존재로 오십니까? 그것은 나는 힘으로 온 게 아니다. 나는 권세로 온 게 아니고 나는 사랑으로 왔다. 나를 줌으로써 구원을 이룰 것이고 나를 희생시킴으로써 너희의 참된 평화를 이룰 것이다. 너희의 고통과 아픔 모든 것이 나의 인내와 고통, 섬김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온 교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음성이며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만들어 피스메이커로서 살게 하시는 이 배역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행하시도록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넉넉히 허락하십니다. 넉넉히 주십니다.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온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인생과 삶 속에 우리보다 갑절의 영감을 가진 세대로 더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낼 것을 오늘
이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남북 통일의 평화를 볼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해, 화목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더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영안이 더 띄어지고 더 감사함으로 맞아들여져서 오늘도 그 사랑을 통한 놀라운 은혜가, 그분의 희생을 통한 아름다운 화평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온 도원의 하늘 가족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탄생하신 아기 예수만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도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